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행하신다. 뭐라고요? 네, 순종하면 행하신다. 자,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까지 느헤미야 13장 다 읽으셨죠? 자, 오늘 13장은 안 읽었죠, 그죠? 자, 오늘까지 느헤미야 13장을 읽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봤듯이 예루살렘 성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이 완성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완공된 후에 오늘 13장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32년이라니까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2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또 생기고 말았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자, 넘겨주세요. 자,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십이 누구랑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요? 도비야.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이 도비야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 느헤미야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왔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하고 누구의 종인지 모르지만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가 무슨 일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서 그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도비야가 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허물어질 거야 하면서 이 성을 건축하고 있는, 힘들게 성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이 성이 거의 완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도비야가 어떻게 돼요? 심히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지어지는 것을 지금 대적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이 도비야가 산발락과 함께 예언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낙심시키고 너 곧 죽을 거야,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올 거야 하면서 느헤미야를 굉장히 낙심시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성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했고, 이런 사람이 이런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비야와 지금 1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누구랑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서로 연락, 교제를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와 같은 사람과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도비아와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도비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관계성들은 다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도비아와 엘리야십은 연락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자, 13장 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성전 안에는 여러 격실들,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에는 성전 기물과 여러 가지 물건을 두는 방들이 있는데 그 기물들,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빼내고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도비아를 위한 한 큰 방을 준비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그런데 그 성물을 하나님께 먼저 다 성물이 있는 곳을 다 치워놓고서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들, 그 심령들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자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방 왕들이 우리 위에 세워졌고 그 이방 왕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해서 결실했던 이 모든 결실들을 그 이방 왕들이 다 뺏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곤란이 심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자꾸 열매가 솟아니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아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물론 그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방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든 수산물을 뺏기고 우리가 이런 곤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을 죄로 이끌었던 그 모든 원인들을 다 제거하기로 결단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정을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이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길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요? 그 원인이 되었던 이방 사람들과 다 절교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단 도둑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의 영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우리와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절교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재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방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야 될 방에 도비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까지,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하심이 거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그곳을 차지하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나 또 이렇게 됐네? 어제도 그랬는데? 예, 어제도 그래도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 번,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일지라도 주의 긍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 주시입니다. 자, 오늘도 주께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세 번이 아니라 7번,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일들을 행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느헤미야가 행한 대로 우리도 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 말씀.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느헤미야가 이곳에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말미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왔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방을 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이 악한 일을 알게 된 느헤미야. 자,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일들을 보게 되고 악한 일들을 행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악한 일을 행한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일을 발견했을 때, 내 안에 이러한 악이 발견됐을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느헤미야는 근심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금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행합니다. 도비야의 세간을, 도비야가 머물 수 있도록 그 방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들, 우리 속에 발이 잡고 있는 이 도비야를 위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다 집어던져 버리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끄집어서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9절에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도비야가 머물게 했던 그 모든 세간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습니다.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집어던지고 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서 우리 속이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행하지 않고 그냥 집어 던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 곳에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그리고 다 그것을 다 들여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듯이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그곳에 맞는 그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마음밭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들을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내 안에는 도비아가 몰래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방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가 차지한 이 방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도비아, 이 방을 우리는 집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똥파리 잘 아시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지 똥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똥파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쵸? 무엇인가 부패한 것이 있거나,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 똥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똥이 없으면 얘네들은 결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똥파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똥파리만 잡아서, 이는 더러운 똥파리 어딜 들어와서 파리채로 똥파리만 잡습니다. 그 똥파리 잡는다고 그 다음에 똥파리가 또 안 들어올까요? 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썩은 것들, 똥파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똥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치워서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면 똥파리는 안 들어옵니다.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왜요? 우리 안에 똥파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도비아가 우리 안에 결코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거합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신다고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 계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나 지금 우리 성전 안에 혹여나 도비아 같은 그러한 도비아가 머무는 세간들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정결케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를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우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성은 멸망하고 성전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었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바벨론에서 들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환난이 임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성전과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곤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서로 샬롬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술을 올려드리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서 정말 편하게 자기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심으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부귀와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이 느헤미야는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건축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행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역사 어떤 일이죠?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뭐가 가로막아요? 예, 홍해가 가로막아요. 이 홍해를 가로막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홍해 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가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민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냥 손을 내밀어서, 자기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가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들여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죠. 뭐죠? 현우야, 뭐지? 요단강.
그쵸,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가나안을 들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잠깐 그 사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표정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지금 벗겨집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본 겁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대제사장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사람들은 한 일이 없어요. 오늘 요단강을 가를 때도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그냥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도비아가 있던 그 큰 방,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머물 수 있는 그 세 방간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느헤미야 13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나와요.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비아가 머물 수 있는 그 방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이 행위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방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전들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나의 게으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싫어하는 내 안에 거짓되고 악한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제거돼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것들은 붙잡아야 될 대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순간 나의 영혼은,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들은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도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잊혀져 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아까 본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냥 가서 돌고 소리쳤지만 그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가
우리가 그냥 순종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 내가 결단한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아까 그 요단강을 가르치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세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안 하시느냐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들 외쳐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현우가 한번 고백해보자.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야 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도비아를 위해 준비했던 방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미움의 방을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방을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의 방을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방을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미혹의 방을 제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비아를 위해 준비해뒀던 모든 방들은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혼과 육은 성령님께 순복할지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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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그 긍휼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도비아를 위해 준비해둔 방을 제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미움의 방이 제거되었고 우리 불신앙의 방이 제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교만과 이 미혹의 방들이 제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안에 이 도비아와 같은 아버지 방들이 준비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찬양의 보호배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산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모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더러워진 성전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드려진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모든 심령들 20의 1조를 드린 심령 위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도비야의 이 악한 아버지 방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헌금을 드린 모든 심령들이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성전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샤밧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주님의 날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과 감사헌금을 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이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성교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모든 아버지 헌금들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읽기 느헤미야 오늘까지 다 하셨죠? 오늘까지 하는 거죠? 예,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도비야의 그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월 12일부터 다음 주 한 주는 에스라 그리고 학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성전이 지어지고 성이 건축이 되었지만 우리는 성전을 다음 주에 우리 안에 성전이 오늘 말씀 선포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말씀과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현우야 알았지? 아멘. 자,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그 믿음의 고백위에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이 5차 기도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복음이 실제되는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몸된 성전을 세우게 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다 암송하셨죠? 고개를 드시오.